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육을 하신 분들은 최고의 교육 방법은 반복이라는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 영어를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 분들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그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어를 너무 잘해. 근데 제가 IQ 검사를 좀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국가 중에 IQ가 높은 나라가 어딘가 좀 살펴봤더니 우리나라가 그래도 5위 안에 들더라고요. 전체 평균 5위 안에 들어와. 우리나라가 머리가 좋은 민족이야. 미국은 사실 저 밑에 있더라고요. 근데 영어를 잘해. 진짜 희한해요. 머리는 우리가 좋은데 영어는 그분들이 잘해. 왜 그럴까요? 태어날 때부터 들은 게 영어거든. 아기 때부터 엄마가 영어하고 아빠가 영어하니까 영어가 들리니까 영어를 잘해. 머리가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매일 듣는 언어니까 잘해. 우리가 이제 예전에 저는 학력고사 했을 때인데 보면은 이제 만점 맞거나 이런 분들 전국 1등 수석하신 분들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면 항상 똑같은 말에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예습 잘했고요. 복습 잘했고요. 수업 잘 들었어요. 아 누가 몰라 그거를. 근데 그 얘기를 꼭 해.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예습이라는 건 오늘 내일 학교에서 배울 걸 미리 공부하는 거거든요. 미리 혼자 보아. 그리고 학교를 가면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또 잘 들어. 그리고 집에 가면 또 봤던 걸 또 보는 거예요. 세 번을 보는 거죠, 하루에. 그래도 이게 뭡니까? 반복이야. 그러니까 머리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교육 방법은 반복이에요.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히브리서를 제가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데 히브리서는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이야. 오늘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진리를 계속 반복해요. 계속. 왜냐하면 아무리 얘기도 안 들으니까, 아무리 얘기도 변함이 없으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유대인들을 향하여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 그 반복의 내용이 뭐냐면, 야, 유대교회는 복음이 없어. 유대교회는 천국이 없어. 거긴 심판이야.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우월하거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훨씬 더 우월한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께 나와야지. 모세보다 훨씬 우월한 분, 아니 천사보다 훨씬 더 우월한 분도 예수님이야. 예수님께 와야지. 그리고 너희들이 성막에서 맨날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뿌리지 않느냐? 그 피보다 우월한 게 예수님의 보혈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야지. 계속 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뿌리지만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야. 그런데 일반적인 대제사장은 레위의 반차를 따랐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하지. 이 얘기를 1장부터요. 오늘 지금 9장인데 9장까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그것이말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것이냐 심판받을 것이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심판받을 쪽으로 가는 거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첫 은혜를 받고 제가 중학교 때 사춘기 때 은혜를 받았어요. 사춘기 때 은혜를 받아 놓으니까 이게 사춘기 때 원래 해야 될 행동들 있잖아요. 중2병이라고 그걸 못 알아듣겠더라고. 사춘기 때 은혜를 받으니까 아주 착하게 살았어요. 모범적으로 살았어요. 심지어 방학 때만 되면 자전거를 타고 전도하러 다녔어요. 전도를 막 하고 다니다가 보면 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느티나무 아래서 두런두런 담소 나누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이제 어린이잖아요. 학생이잖아. 가면 할아버지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할아버지들 볼 땐 귀엽지. 어린아이가 전도하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그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야 예수 믿으라고 내가 믿어보자. 믿으면 야 부처님이 가만히 있겠냐? 부처님이 서운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우리 동네에 그 장승이 서 있거든. 야 우리 동네 지키는 그 신도 나한테 분노할걸. 나는 그래서 중간일 거예요. 중간. 이것도 안 믿고 저것도 안 믿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더라고. 아주 그냥 중간에 있겠다고 딱 있게 하시더라고. 그때는 막 전도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아니 거기는 주님만 계시는데 뭘 누가 서운할 게 뭐가 있어 사실은. 근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 전도해 보세요. 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안 믿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3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는데, 초림에 대한 얘기,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27절부터 28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는데 그건 재림이라고 그래요.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오늘 초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볼게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나와요. 그 초림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본문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창조한 때부터,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세상 끝에 나타날 때, 누가? 예수님이. 세상 창조될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계획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구원이 계획된 거야. 그리고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세상의 끝날을 뭐라고 말해요? 재림이라고 그래. 재림. 그런데 이상해요. 초림인데 세상의 끝에 나타났대. 초림과 재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둘 다 세상의 끝에 나타났다.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초림도 세상의 끝에 나왔고 재림도 세상의 끝에 나타나는 것이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렇게 설명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본문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 이것, 이것, 그것. 이게 계속 나와요. 그럼 그것과 이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자, 성경 볼게요.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대체 이런 것들이 뭐고 그런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된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성막, 우리가 알고 있는 성소, 지성소, 성막은 진짜는 하늘에 있어요. 그 모형을 따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해서 이 땅에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 장소야. 그게 성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 이런 것들로서 그 성소가 정결하게 된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짐승의 피. 짐승을 잡아다 그 피를 성소에 뿌려야 돼, 성소에. 그러면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 이런 것들은 짐승의 피를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말해보니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원형을 말해. 진짜 성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짐승의 피보다 더 좋은 제물이라 할지니라. 이런 것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피를 말해. 그러니까 주님의 피는 하늘에 있고 짐승의 피는 땅의 성소에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훨씬 더 깨끗하고 정결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말씀 한번 볼게요. 9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니요.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예, 다시 한번 시작.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 예수님의 보혈로 그 하늘에 있는 성막도 정결하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하늘은 천국인데 천국의 성소가 더럽단 말이냐? 이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아니, 하늘에 있는 성소가 더러우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씻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성소는 그래, 짐승의 피로 깨끗해지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건 맞아. 그런데 하늘에 있는 성소는 원형인데 왜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왜 하늘에 있는 성소가 더럽단 말이냐? 여기에 대한 답을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두 개의 답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의 의문점들은 항상 두 가지가 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추르냐면 이게 복음적이냐 말씀적이냐를 먼저 봐서 하나는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늘 두 가지가 있어. 자,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맞다, 하늘에 있는 그 성소도 더럽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분들.
왜냐하면 악한 영과 마귀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하늘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성소는 악한 영 때문에 더러워지고 오염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한 번 더 씻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마귀는 하나님과 동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마귀가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더러운 죄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 요즘 무섭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는 집에 누가 도둑이 들어오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 도둑이야! 그러면 도둑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 그냥. 요즘은 칼 들고 덤비지만 옛날 도망갔어. 그냥 도둑이 한마디 하면 도망갔잖아요. 자, 만약에 그 악한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졌다고 하면 그냥 하나님이 야, 너 내려가 하면 될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문제야. 굳이 예수님을 또 죽이시고 그 보혈로 마귀 때문에 그 성소를 씻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은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주장이 있어요. 또 하나의 주장은 뭐냐면 그거는 이 구절로만 대답을 하지 않고 그 다음 절까지 연결해서 대답을 해요. 24절 말씀 아까 한번 볼게요. 시작.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바로 가셨대요. 근데 그 이유가 나와. 뭐라고 했어요?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신 거래요. 예수님께서 그 성소에 서신 이유가 뭐냐면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 아니다, 하늘의 성소는 원래 깨끗하다, 더 이상 피가 필요 없다, 거기는 죄가 있을 수 없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거기에 하늘나라에 갈 자격이 있는 우리가 문제야.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야. 우리가 그 성소에 가면 성소가 더럽혀지는 거야.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하늘의 성소에 올라가서 뭐 그 보혈로 다시 씻겨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성소에 올라갈 게 난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지면 즉 성소는 깨끗하고 더러운 건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이 주님의 보혈이다 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주 고급 레스토랑이 있어요. 미슐랭이야. 미슐랭. 막 별을 많이 받았어. 거기는 복장까지도 봐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데는 고급 레스토랑은 복장도 봐요. 근데 어떤 노숙인이 먹고 싶다고 들어갔어. 입구에서 컷당한다니까. 너무 더러워요. 씻고 오세요. 옷을 다른 걸로 입고 오세요. 돈은 있나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간단해요. 씻으면 돼. 목욕탕 가서 씻으면 돼. 씻고 옷 다 버리고 좋은 옷 갈아입고 그리고 깨끗하게 멀쩡하게 가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데 지금 이 모습으로 갈 수가 없어. 우린 죄인이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씻겨주신 거예요. 뭘로? 물이 아니라 뭘로? 보혈로 씻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된 우리가 이제 의롭게 여겨지며 의로운 옷으로 입혀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 하늘의 성소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이다. 다른 것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초림, 즉 처음에 오신 그 특징들이 있어요. 왜 왔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9장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번 죽으셨어요? 한 번. 짐승의 제사는 1년마다 짐승이 죽어야 돼.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한 번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또 우리가 1년쯤 되면 또 죄를 지면 또 죽고 1년쯤 되면 또 죽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초림에 오셔서 한 번 돌아가신 것으로 끝. 그것으로서 우리의 죄는 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으면 우리의 구원은 끝.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주님이 돌아가실 이유가 없다. 이게 초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흘리신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보혈을 지금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우리가 또 예수님이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가 있지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죄, 여러분들이 깨끗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는 씻겨진 거야. 대신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들은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깨달아서 회개할 부분이에요. 그것들은 내가 성결해지는 과정에 있는 부분인 것이지 구원의 문제와는 무관하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늘 죄와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나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늘 죄 짓고 내 맘대로 산다는 건 가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밖에 없다. 단번에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면 단번에 제물로 드려, 자기를 제물로 드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번에 누구를 드렸다고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었다. 이게 초림의 특징이에요. 자, 구약의 성경에 있는 제사는 나 대신 짐승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가 죽은 거예요. 자기가 어린 양이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완벽한 보혈을 흘리셨다 이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드린 목적이 나오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없이 하시려고 단번에 드렸다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죄를 없애려고 돌아가신 것이다. 누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돌아가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끝. 사람들 전도할 때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 끝.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연합사역이에요. 연합사역. 무엇이냐면 아까 본문에 창조 때부터 이 구원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이 하실 역할이 있어요. 구원을 계획하셔요. 이미 창조할 때부터. 그리고 또 하나 역할이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셔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그 구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속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시자마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들어가셔.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실이 정말로 은혜의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하셔. 그분의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완벽한 구원의 사역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구원은 내가 쟁취한 게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아서 주어진 게 아니라, 보상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성경을 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예요. 저는 설교자로서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의 은혜는 창조 전부터, 이미 영원 전부터 시작됐고요. 그리고 영원 후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이 천국 가는 날까지 유효할 것이다. 저는 확실하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요. 아니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선택 못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맞아요. 왜요? 그 사람 착한데 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걸 뭐라고 말하냐, 신약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마음.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딜 갔는데 옷이 필요해. 옷을 사려고 했더니 저게 이뻐 보여. 내가 볼 때 이뻐 보여. 근데 같이 간 친구는 야, 그거 왜 사냐? 야, 그 색깔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볼 때 참 이뻐 보여. 그래갖고 내가 샀어 그거를. 친구가 말해 계속. 야, 그거 이쁜 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뻐서 샀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이요.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뭐 사고 싶은 거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은 내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얘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자유의지가 없겠어요?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걸 가지고 따질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선택받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감사하고 살아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했다고 했는데, 온 인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완성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믿어야지 여러분들 이것이 이해가 돼요. 아까 뭐라 해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자, 내가 믿고자 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은요,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어야지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고요. 전도해 보세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안 믿어요. 남 말 잘 들어주는 사람도요, 전도해도 안 믿어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사람인데, 온유한 사람인데 안 믿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나 제가 비정상인 거예요. 원래 죄인은 안 믿겨, 원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믿어진 거예요. 그게 구원은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얘기했느냐는 거예요. 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다,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시작. 누구 백성을 구원해요? 자기 백성. 선택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예수님은 온 인류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온 전 세계 80억의 인구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오셨어요. 또 보세요. 에베소 5장 25절이에요. 시작.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대. 교회를 사랑하신 거예요.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모여있는 곳, 여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야. 또 요한복음 10장 15절 보세요. 시작.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거예요.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온 인류를 구원했습니다라고 말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온 세계 위에 지금 모든 사람들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다만 다 죄가 없는데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내가 안 믿으면 구원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졌으니까 내가 선택할 수가 있게 돼. 그럼 내가 믿어서 구원 받을래? 천국 가는 거고, 내가 안 믿을래? 지옥 가는 거야. 그럼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야?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똑같은 사건인데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선택해서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인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선택된 백성들만 구원하신 것은 뭐냐면, 이건 전적인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셨고 그 성령으로 내가 믿게 되었으니까 구원은 그래서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된 백성이냐 아니면 선택되지 않은 백성이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런 고백이 나오면 선택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도 아무 생각이 들지도 않고 뭔 얘기야, 이런 분들은 선택이 안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아무리 좋은 얘기 앞에다 대고 해도 소용없어. 예수님이요, 유대인들 앞에 놓고 설교해도 선택 안 받으니까 구원을 못 받잖아요. 예수님이 와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감사할 것뿐이에요. 우리가 뭘 잘했어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 진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자,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불자동차가 오는 거야. 소방차에서 막 사이렌 들고 와요. 그러면 그 불자동차가 올 때에 그 소방차를 보고 제일 반가워할 사람이 누구냐? 불난 집의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불났나 보다, 어디야? 이러고 말어. 안 그래요 여러분들? 소방차 갈 때 어떻게 해요? 어디 불났나? 아이고 급한가 보네, 이러고 말지. 그런데 소방차가 오나 안 오나 안절부절 기다리는 사람 누구예요? 불난 집의 집주인이요. 소방차가 오면 제일 반가워.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얘기 들으면 반가운 거예요. 그게 다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도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어. 선택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설교를 때,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초림의 특징이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세상의 끝에 온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끝은 재림이어야 되잖아요. 완전 세상이 끝나는 거니까. 재림도 세상의 끝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영어 성경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consummation of the ag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의 절정, 세상의 절정. 우리가 이제 산 끝 있죠, 산 끝 절정, 피크. 그러니까 세상의 절정, 이 인류의 역사의 끝이라는 게 역사의 절정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초림은 역사의 절정, 재림은 그냥 세상의 끝. 무슨 말이냐? 세상의 역사의 절정은 뭐냐? 예수님이 오신 게 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사역이 완성된 게 절정이고, 그때부터는 뭐가 시작되느냐?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말세, 이렇게 말세. 초대교회도 말세, 지금도 말세. 지금은 뭐라고 말하냐? 말세지 말세 중에 말세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말세를 사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오셨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말세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초림과 재림 사이에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까지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느냐 마느냐, 믿어지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재림 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걸 못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는 영혼의 추수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재림이 오기 전에 예수를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재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이 진짜 오셔서 세상이 끝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명이 다하여 끝나든지. 둘 다 끝이야.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 초림과 재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누리며 먹고 마시며? 아니죠. 겸비하며 겸손하며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시작. 우리의 인생은 안개예요. 아침에 뿌였던 안개가요, 해가 뜨면 금방 없어져요. 언제 있는가 싶어. 그게 인생이래요. 그런데 그 인생을 위하여 우리가 뭘 하고 살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은 것에 감사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